오늘은 인생의 질문들 팀 켈러의 책 가운데서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부활의 몸, 그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승천하셨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던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승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믿음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리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당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항상 함께 할게 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던 사도행전 1장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더 자세히 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천사들이 말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냐. 보신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 가운데서 승천하시게 되었던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갈릴리에 다시 가게 되어서 육체의 갈릴리, 인생의 갈릴리, 심령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의 사람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인생의 갈릴리에 찾아오게 되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들의 자리와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내려오심 인카네이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돌아가시게 되는 승천도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판도와 내용들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위에 올라 우리와 온 세계와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말, ascend라고 하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 해서 쭉 타고 올라가게 되었다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을 때 비행기를 타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지만은 몸이 자연스럽게 의자에 기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등받이에 기대어 있게 되었다가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은 수평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가게 되면은 또한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서 땡땡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스튜어디스들이 움직이면서 서빙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그러한 올라감을 향하여서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왕위에 오르는
공식적인 예식에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어센던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영적 상승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삶의 딜레마 가운데 있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몇십 년 일평생 믿어오게 되었는데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정말 헷갈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가 어떤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게 되었을 때 큰 모멘텀을 통하여서 영적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발꿈치를 들게 되면서 너머로 보게 되는 것처럼 영적 발돋움을 통하여서 상승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진 그러한 권위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높은 힘을 갖게 되어서 옛날에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승천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영적인 상승의 계기로 그리고 그 경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게 되고 인생의 끝, 사람의 육체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때가 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누구라도 동시에 그분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제가 예배당에 서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 집에는 예수님이 함께 물리적인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사역 때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입었을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된 것도 있지만은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그 몸 그대로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향하여서 손 좀 만져봐,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봐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면서 고난당하게 되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게 되면서 부활하시게 되었지만 여전히 몸의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친밀하심, 지도와 변호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 상태로 더 크고 놀라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금 고난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때가 되어 승천하신 다음에 이렇게 오실 것을 약속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서부터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기도하면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만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찾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듯이, 편재하시고 편만하게 함께 하시기는 그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찾아야 될 텐데, 우리는 성령님을 찾는 것에 익숙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찾는 데 더 익숙합니다. 복음서에서 만나게 되었던 그 예수님, 인격적인 감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덕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여기저기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승천의 참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한다 그랬는데, 뭘 사모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 올라오게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잡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미처 승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안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꽁꽁 닫혀있던 그들의 문 한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었던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큰 힘과 위로와 내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도마는 못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손잡아보고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잡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요, 만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던 것처럼 터치이죠. 여러분, 그 터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에다 손대는 것을 향하여서 터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바에 또한 간증에 누구의 찬양에 은혜 받게 되면은 오늘 내 영혼이 터치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깊은 인격적인 교류와 감화와 감동이 함께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시어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으나 알고 보니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나이다. 빠이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니 지자들은 벙찌고 당황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셨는데 왜 가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결국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찾아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편만하심과 함께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 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이실 뿐만 아니라 권능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팀 켈러도 협력하여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서 인간의 악행이 기도하게 되었고, 사람의 사악함도 경험하게 되었고, 환경의 절벽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만 이 경험을 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월하잖아요. 11번째 동생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형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과거에 지은죄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궁색하여서 먹고 사는 것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었던 그러한 처지와 형편이 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에게 터치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피차 불편한 관계가 있게 되었고, 그들의 중개 매체가 있게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떠나가게 되면은 옛날의 감정을 가지고서 복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고백을 통하여서 형제들과 형들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선이 오묘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습인 것인데, 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과 합력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그러한 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의 진리와 원리를 알고 있게 되었던 한 사람을 팀 켈러가 소개하되면서 이 단원의 이 과의 내용들을 마치게 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우리를 걸러내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대언자로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 김주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기에 모두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게 되면서 저것도 있고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도 다 들춰내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언해 주시게 되었던 대변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대언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하늘로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변론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변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변론해주고 옹호해주고 디펜스해주게 되었을 때 그 판사가 보고는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믿고 그 답이 해결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어서 나를 향하여서 변론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게 되면서 그 대언해 주시게 되었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정말 힘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었던 그 은총을 받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은 날조된 대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님의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승천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자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의 얼굴은 돌에 맞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위하여서 변론하여 주신 것을 말하게 되었고, 승천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심을 알게 되며,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자아실현의 근거가 바로 승천하시는 주님의 세계에 나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천의 가치와 의미를 기억하게 되면서, 승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주님, 여기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요, 저 멀리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집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의 고난과 연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담대한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주시게 되었던 평강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불러가시게 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좋은 선생의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더불어서 만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동행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옵시고 심과 위로가 되어주시어서 주님의 심과 위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불러가시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유스코스타 아이들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에 여기 계속 비가 왔는데 위는 눈이 왔는데요. 길은 다행히 잘 녹았고 그나마 좌우로 이렇게 눈꽃이 장관이라서 긴 시간 지루하지만은 이렇게 잘 5시간 6시간 운전해서 마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여러 강사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목사님들도 있게 되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유명한 드라마 그리고 또한 저기 만들게 되었던 PD가 있게 되는데요. 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던 PD 데니 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챌린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한 좋은 챌린지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목사 많습니다. 선교사 많습니다. 물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들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탁월한 일꾼들이 일터에서 삶의 영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서 인티그리티, 신실함을 가지고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성하여서 결혼하고 하였지만 여전히 또한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어떤 그 자녀들의 미래와 앞길과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일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하게 됩니다. 가스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면서 여러 가지로 불안과 부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예배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업의 복을 누려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암 치료받고 있는 이들 기억하셔서 김은아 집사님, 조일현 성도님, 또 이제 회복 중에 있는 정금남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외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경아 집사님, 금경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힘있게 또 그리고 늘 확신 가운데서 잘 준비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위해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돌아오는 주일날 모든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